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다윗의 기도, 다윗이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를 통해서 우리 함께 은혜 나누기 원합니다. 먼저 말씀에서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뜻 가운데 하나님의 지음 입어 살아가도록 성경 말씀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양식이 되기를 원합니다. 성령 하나님, 우리 가운데 역사해 주셔서 마음이 생각이 혼탁한 대로 빠지거나 집중이 떨어지지 않도록 말씀을 사모하는 마음 주시고, 받은 말씀, 도전된 말씀 순종으로 이어지도록 이 시간을 우리 모두를 주장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시대마다 또 문화마다 조금씩 다르겠지만은 사람들의 관심 대상을 보면은 주로 어디에 집중되었는가 보면은 그 사람들이 어떻게 돈을 쓰나, 소비 성향을 보면 어느 정도는 맞을 수가 있습니다. 극심한 경제 침체에도 꾸준하게 계속 부흥되는 그 사업 가운데 하나는 사람의 외모에 관련된 것일 것입니다. 옷이든지 또 화장품이든지 또 사람의 몸을 꾸미는 그런 비용에 많은 사람들이 예전이나 지금이나 앞으로도 많은 돈을 사용할 것입니다. 그래서인지 전 세계에서 가장 부자, 가장 돈을 많이 번 사업가가 바로 명품 백을 판매하는 샤넬, 루비탕 같은 그 회사를 경영하는 기업가가 세계에서 가장 부자라. 그게 얼마 전에 뉴스에 나왔습니다. 사람은 원하든지 원치 않든지 외적인 모습에 관심을 기울입니다. 어떤 스타일의 옷을 입고 화장하고 명품으로 치장하기 위해 많은 돈을 투자하고 거기에 신경을 쓰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이 세상 사람들은 마음을 볼 수 없기 때문입니다. 대신 눈에 보이는 것을 더 믿으려고 거기에 마음이 움직이는 경향이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사람의 얼굴, 외적인 모습, 피부 색깔이 그 사람이 아닙니다. 그 사람의 학력, 그 사람의 직업, 그 사람의 자격증, 그 사람의 실체가 아닙니다. 그 사람의 마음과 생각 속에 새겨진 정신, 이게 바로 그 사람의 모습이라 볼 수 있습니다. 그 사람 속에 공산주의적인 이념, 사상, 공산주의적인 가치관으로 가득하게 되면 그 사람은 공산주의자로 살아갑니다. 그 사람의 정신에 이슬람 사상, 이슬람의 그 경제불은 코란이 새겨져 있으면 그 사람은 무슬림처럼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 사람의 마음속에 시기하고 질투하며 원망으로 가득 차게 되면 모든 세상이 흐리고 어둡게 보이고 또 그렇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반대로 그 사람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가득하고 하나님의 생각이 채워지면 입만 열면 하나님을 자랑하고 하나님께 예배하는 삶을 살아갑니다. 사람은 마음에 품은 대로 살기 때문에 내 안에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질서, 진리가 채워지도록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고 그 묵상하는 자가 복 있는 인생이라, 이렇게 시편 1편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내 마음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저장되어 있을 때 하나님의 뜻이 좀 더 선명하게 보이고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고 또 그분과 더 가까이 갈 수 있는 믿음 생활로 이어집니다. 그래서 성경 말씀 보면 내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도록, 성령이 주시는 생명의 생을 가지도록 이 믿음을 추구하라, 그렇게 여호와께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잠언서 4장 23절 말씀에도 생명의 근원이 되는 마음을 지켜라 말합니다. 마음이 하나님의 그 영으로 통치를 받아라, 이렇게 또 우리가 이해할 수 있습니다. 로마서 12장 3절 말씀에도 너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을 받아. 내 마음이 이 세상에 헌탁하고 조잡한 그런 세상의 문화 속에 쓰레기 같은 그 거짓 그런 뉴스 속에 휘둘리지 말고 오직 진리의 말씀으로 충만하라, 이 메시지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사울왕을 기름 부어 세웠지만은 그를 버리셨습니다. 마음이 변했습니다. 그 후에 사무엘 선지자에게 새로운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우라는 명령을 주십니다. 사무엘 선지자는 베들레헴 저 시골에 이새의 집에 들어가
그 아들들을 바라보고 첫 번째 아들인 장남인 엘리야를 보고 완전히 그냥 푹 빠져버렸습니다. 이 남자말로 이스라엘 왕이들 큰 인물이구나. 그러나 하나님은 사무엘에게 이런 말씀을 주십니다. 그의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렸다. 그의 마음이, 그의 생각이 하나님의 기준에 합당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위적인 것으로 거기에 빠지 말라 하는 경고를 주십니다. 하나님이 찾으신 기준은 3000년 전이나 지금이나 앞으로도 변함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뜻의 우선순위를 정하고 그분의 마음에 합한 사람을 찾으시고 그분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계속 경영해 나가십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마음을 가지고 산다면 하나님은 우리를 기억하시고 사랑과 은혜를 반드시 베푸시는 것이 성경에서 반복적으로 보여주는 영적인 원칙 가운데 한 부분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마음의 중심을 기뻐 받으시는 날, 우리는 하늘로부터 오는 놀라운 은혜와 사랑을 누릴 수 있습니다. 이런 면에서 모든 그리스도인이라면은 하나님께서 정하신 바른 마음을 품을 수 있도록 의도적인 수고와 노력을 기울일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다윗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기쁨이 되고 하나님의 보시기에 아름다운 마음을 가지고 사랑하고 예배하고 기도하고 섬겼는가에 대해서 잘 나타나 있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다윗의 언약을 맺고 영원한 복을 주신 걸 보면은 그의 마음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 바른 것을 다시 한번 우리는 배우게 됩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의 마음도 하나님 다윗처럼 하나님의 마음에 합하고 하나님의 기쁨과 영광이 드는 그런 복된 인생, 복된 믿음 생활 되시길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 번째, 다윗이 보여진 하나님께 보여진 마음, 자신의 뜻을 내려놓는 겸손한 마음이 있었습니다. 우리 함께 1절과 2절 보겠습니다. 주님께서 사방에 있는 모든 원수에게서 다윗 왕을 안전하게 지켜주셨으므로 왕은 이제 자기의 왕궁에서 살게 되었다. 하루는 왕이 예언자 나단에게 말했다. 나는 백향목 왕궁에 사는데 하나님의 궤는 아직도 휘장 안에 있습니다. 다윗이 지난주에 나눈 말씀처럼 하나님의 언약궤를 드디어 예루살렘으로 모셨습니다. 그 후에 이스라엘은 군사적으로 강력해져서 주위의 여러 나라들을 위협할 정도로 이제는 함부로 틈을 줄 수 없는 그런 위치까지 올라갔습니다. 여러 족속들과 전쟁에서 승리하면서 정치적으로 안정과 또한 부흥을 이룰 그런 때였습니다. 백성들은 다윗을 위대한 왕, 지도자를 칭찬하고 모든 지지를 다 보냈습니다. 다윗이 개인적으로 백향목으로 지은 웅장한 궁전에서 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바로 백향목 왕궁입니다. 그렇다 해가지고 요즘 캐빈, 록캐빈이 아니라 그런 재료를, 최고의 재료를 잘 사용하게 된 것입니다. 그만큼 다윗에게는 모든 사람에게 부러움을 줄 수 있는 그런 전성기를 맞이했습니다. 이런 때 대부분의 정치가 권력가들은 어떤 마음을 갖게 됩니까? 자신들의 권세를 자랑하며 먹고 마시고 즐긴 일에 흥청망청하게 되고 세상의 즐거움을 따라서 자기 유괴 소욕을 따라서 마음이 돌변한 경우가 허다합니다. 교만해져 버리고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자기의 성취욕 만족에 빠져 자기의 업적을 드러내는 일에 전심전략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이럴 때 그의 마음이 어디로 향했어요? 하나님께로 향했습니다. 하나님의 궤는 아직도 회장 안에 있습니다. 여기 담긴 의미는 그의 마음의 중심이 하나님께로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더 이상 그의 영적인 부담감을 가지고 하나님의 궤는 지금 초라한 텐트 안에 있고 나는 백향목 왕궁에 사는데 안 되겠다 해서 선지자 나단을 불러서 하나님의 성전을 지키겠다는 제안을 하게 됩니다. 다윗은 자신이 이처럼 백향목 왕궁에 살게 된 것이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임을 알기에 자신의 일의 일들의 업적에 취하지 않았습니다. 초라한 휘장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언약궤를 보면서 성전을 건축할 마음을 갖게 됩니다. 여기에 다윗의 아름다운 마음의 동기가 있습니다. 우린 여기서 다윗이 형통할 때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 온전히 엎드려 하나님의 주신 은혜를 기억하고
하나님 주신 복을 겸손한 마음으로 받아들이는 것을 알게 됩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을 잘 섬길 수 있도록 우리에게 복을 주시고 물질을 주시고 건강을 허락해 주시고 풍성한 은혜를 더하여 주십니다. 그러나 많은 경우에 보면은 이럴 때 하나님을 떠나고 하나님보다도 내 자신의 관심, 내 인생의 우선순위에 하나님을 더 떨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잠언 30장 9절 말씀 보면 이런 기도가 나옵니다. 혹 내가 배불러서 하나님을 모른다 여호와가 누구냐 할까오며, 혹 내가 가난하여 도둑질하고 내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할까 두려워함이니이다. 세상에 많은 것을 누리고 소유하고 배가 부르게 되면은 하나님을 떠나고 하나님의 은혜를 다 저버리는 이들이 지금도 이 세상에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여전히 우리의 현실은 여러 부분에서 어렵고 힘든 점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늘 기억할 것은 모든 것이 풍부할 때이든지 어려울 때든지 하나님 앞에 한결같은 선하고 깨끗한 양심을 가지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다면 하나님은 반드시 여러분에게 축복의 길을 열어주시고 하나님께서 신실하심으로 여러분의 미래를 돌봐줄 줄 믿습니다. 다윗이 성전 건축에 대한 고백을 들은 나단 선지자는 어떻게 그에게 대답합니까? 3절 말씀 보겠습니다. 나단이 왕에게 말하였다. 주님께서 임금님과 함께 계시니 가셔서 무슨 일이든지 계획하신 대로 하십시오.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것이 아니라 자기의 생각, 그냥 즉흥적으로 나오는 대답이었습니다. 다윗의 마음은 늘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마음을 생각하고 행동했기 때문에 나단 선지자도 그렇게 추측하고 그냥 단정 지은 것 같습니다. 이번에 성전 건축도 하나님께서 그에게 마음을 주셔서 그런 결단을 하게 된 것인데 하나님의 마음도 당연히 그처럼 똑같이 할 것이 아닌가 그렇게 얘기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나단의 생각과는 달랐습니다. 4절부터 6절 같이 보겠습니다. 그러나 바로 그날 밤에 주님께서 나단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내 종 다윗에게 가서 전하여라. 나 주가 말한다. 내가 살 집을 내가 지으려고 하느냐. 그러나 나는 이스라엘 자손을 이집트에서 내리고 올라온 날로부터 오늘에 이르기까지 어떤 집에서도 살지 않고 오직 장막이나 성막이 있으면서 옮겨 다니며 지냈다. 이 대답을 나단 선지자에게 줍니다. 나단 선지자 소명을 받았지만 그도 인간이기 때문에 자신의 생각이 앞섰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지 못하고 다윗 왕의 선한 동기에 아름다운 마음에 감동을 받게 됐습니다. 인간적으로는 그냥 허용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것이 아니다. 반대의 말씀을 주십니다. 그 이유를 역대상 22장 8절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많은 피를 흘려가며 큰 전쟁을 치렀으니 나의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할 수 없다. 너는 내 앞에서 많은 피를 땅에 흘렸기 때문이다. 이렇게 하나님은 그 위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성전은 죽은 사람을 살린 것입니다. 오직 피의 문제를 해결하면 됩니다. 다윗이 어떤 명분을 가졌든 간에 그는 피를 너무 많이 흘렸습니다. 거룩한 성전을 지을 수 없다고 분명하게 이유를 말씀하십니다. 다윗이 성전을 짓겠다고 했는데 성전을 짓는 것도 때와 시기가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전적인 주권입니다. 다윗이 아무리 선한 마음을 가졌다 해도 그가 스스로 내린 결정은 아닙니다.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중요한 사실은 사람의 뜻이 올바르게 보여도 선하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길은 그분의 방법은 다를 수 있다는 겁니다. 다윗과 나단 선지자처럼 나름대로 좋은 마음을 가지고 나도 하나님에서 뭔가 열심을 내고 그것이 다른 사람에게도 심지어 하는 내 자신에게도 옳게 판단이 돼도 그것이 다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선한 열심이 하나님께서 정하신 때를 넘어설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 정하신 계획을 흐트러 놓을 수도 있습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은 많은 은사를 주시고 환경을 조성해 주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그를 통해서 그분이 정하신 때에 일할 수 있도록 또 허락하셨습니다. 그래서 내가
아무리 좋은 뜻을 가진다 해도 하나님의 깊은 뜻을 먼저 구하셔야 됩니다. 기다리고 기도 응답을 먼저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내 생각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때와 시기를 따라 움직여야 돼요. 이것이 바로 광야 생활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에서 노예 생활을 철저하게 하다가 그들의 인간적인 노예 사상을 다 빼버리고 하나님의 백성을 준비한 과정 아닙니까? 머물라면 머물고 불과 구름 기운대로 움직이면 그 뒤 바로 떠나야하는 이런 훈련을 가졌습니다. 하나님 앞에 온전히 순종하는 그런 마음을 준비시킨 것입니다. 그래서 잠언서 18장 12절 말씀 보면 사람의 마음의 교만은 멸망의 선봉이요 겸손은 존중의 길잡이니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겸손한 마음, 바로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5장 5절 말씀에도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되 겸손한 자들에게는 은혜를 주시니라 말씀이 있습니다. 성경은 교만과 겸손을 대조해서 말씀합니다. 교만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겁니다. 그러면 도대체 교만이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교만은 내가 하나님의 위치에 올라가서 내 인생을 주인 행사하는 거예요. 일종의 자신을 과대평가하는 것, 이것이 바로 교만한 태도입니다. 겸손은 하나님 앞에 서 있는 내 자신을 바로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마음입니다. 우리가 읽었던 사무엘 하 7장 20절부터 계속 이어져 보면은 다윗이 왕이었습니다. 위대한 지도자였어요. 그러나 그런 하나님 앞에 나는 주의 종이다, 주의 종이라, 그런 말씀 계속 반복해서 나오게 되지 않습니까? 그게 겸손한 마음의 표현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야 돼요. 내가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뭔가 하는 것보다도 그분이 행하신 일을 내가 따라갈 때 이것이 겸손의 모습이 되어지는 것이고, 그러한 믿음을 통해서 순종의 열매가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저 캘리포니아 해안에 가보면은 사람들이 그 날씨가 좋기 때문에 파도 타기, 서핑을 하기 위해서 그 고무옷을 입고 그 서프보드를 가지고 아침에도 오후에도 저녁에도 나오는 모습을 종종 보게 됩니다. 그들은 파도가 몰려든다 해가지고 아무 때나 들어가지 않습니다. 서퍼는 멀리서 큰 파도가 몰려올 때 정확히 파악하고 들어가 이 파도, 그 큰 언덕이라는 부분에 그걸 보고 거기서 받는 힘을 받고 타게 되는 것입니다. 내 힘으로 파도를 만들 수 없어요. 만일 서퍼가 아무리 자기 실력이 좋고 경험이 많다 해가지고 사람들 앞에 실력을 자랑하기 위해서 파도는 오지도 않는데 바다에 그냥 들어가게 되면 어떻습니까? 마치 그것은 물에 떠있는 음료수 병처럼 아무것도 하지 못하지요. 탈 수가 없습니다. 그냥 머물다가 물에 빠질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때를 기다려야 됩니다. 학생도 젊을 때는 공부해야 됩니다. 공부하지 않고 준비하지 않게 되고 주님의 일을 한다고 여기저기 돌아다니다가 기회를 다 놓치게 되면 후회하게 됩니다. 농부도 풍작을 가을에 이루기 위해서 때를 잘 타야 됩니다. 봄에는 씨를 뿌리고 여름에는 농약과 김을 주고 또 잘 자라도록 물을 또 공급해야 되고 가을에는 때에 맞춰서 잘 고대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 자연의 이치를 통해서 하나님의 질서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무리 선한 뜻과 동기가 하나님께서 받으실 때 하나님은 그 일을 통해서 일하심을 열매를 맺게 됨을 우리는 기억해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나단 선지자를 통해 성전 건축을 허락하지 않으셨지만 다윗에게 이 엄청난 약속을 전해 주십니다. 그 내용이 12절과 13절입니다. 내 수완이 차서 내 조상들과 함께 누울 때 내가 내 몸에서 날 내 씨를 내 뒤에 세워 그의 나라를 견고하게 하리라. 그는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을 건축할 것이요 나는 그의 나라 왕위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리라. 이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다윗의 그 기대를 막으셨지만은 그의 마음을 기뻐 받으시고 다윗이 상상할 수 없는 특별한 복을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 복의 내용은
하나님 자신이 다윗의 집을 지시고 다윗의 집과 그의 나라가 영원토록 견고하게 보존될 것이라는 내용입니다. 이 모든 약속은 다윗의 후손을 통해서 오실 메시아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예언으로 봐야 됩니다. 다윗이 보는 영원한 나라는 예수님께서 온 세상의 왕으로 통치하시는 새로운 하나님의 나라를 뜻합니다. 유대인으로 세워진 구약의 이스라엘은 예수님께서 오셔서 영원한 나라를 세우게 될 하나님의 나라의 그 모델, 모형례입니다. 그 놀란 일을 다른 가문이 아닌 이 다윗의 가문과 후손을 통해서 이루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이 놀란 은혜를 받은 이 복을 받은 다윗이 너무 기쁘고 감사해서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의 내용이 7장 18절부터 계속 나오게 됩니다. 그러면 다윗이 드리는 감사 기도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다윗이 드리는 감사 기도가 여러분이 하나님께 매일매일 드리는 감사 기도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첫 번째는 자신과 자신의 가문에 복을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했습니다. 18절 말씀 보겠습니다. 다윗 왕이 여호와 앞에 들어가 앉아서 이르되 주 여호와여 나는 누구이며 내 집은 무엇이기에 나를 여기까지 이르게 하셨나이까 말씀합니다. 여기서 여호와 앞에 들어갔다. 이것은 하나님의 그 임재하심, 하나님의 그 예배드리는 언약궤를 상징하는데 그 언약궤 밖에 있는 장막들을 산책하게 됩니다. 다윗이 그곳에서 하나님께 이런 기도를 드립니다. 나는 누구이며 내 집은 무엇이기에 나를 여기까지 이르게 하셨나이까. 다윗은 자신을 알았습니다. 지금까지 그는 많은 험난한 인생을 살았지만은 무엇보다도 젊을 때 광야에서 하루하루 양을 치며 살아가는 목동이었습니다. 자신의 비천함, 허물, 부족함을 너무도 잘 알고 계시는 하나님께서 자신이 처음 택하여 주셔서 이스라엘 왕을 세워주시고 이제는 국가도 안정기에 이르게 하고 또 벽향목이라는 그 놀라운 아름다운 그 궁전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자신을 세워주셨어요. 이것만도 말할 수 없는 복과 은혜인데 어떤 말씀 주십니까? 내 집과 내 나라가 영원히 보존될 것이라는 그 놀라운 언약을 주셨습니다. 나는 받을 자격도 없는데, 나는 주 앞에 한 일도 없는데 받은 것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감사한 마음이 넘쳐난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다윗을 특별한 사람이라고 여깁니다. 그러나 다윗도 우리와 똑같은 주의성을 가진 인간입니다. 다윗이 젊은 시절 말로 형용할 수 없는 고난이 있었습니다. 죽고 싶을 정도로 힘든 상황에 부딪힌 적도 많았습니다. 그러나 이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잃지 않았어요. 마침내 때가 되어서 이 은혜를 경험하게 됩니다. 그러나 그의 삶을 자세히 보면은 너무도 허점투성인 아담의 후손이었습니다. 다윗이 밧세바를 빼앗기 위해 거짓말을 수없이 하고 우리아를 전쟁터로 내보내 죽이기까지 했습니다. 다윗의 가정도 보면은 서로 물고 찢고 죽이는 죄를 범하는 상상할 수 없는 많은 문제가 넘치는 가정이었습니다. 아마 오늘날 이 시대에 권력자가 됐으면 아마 탄핵을 당해가지고 쫓겨났을 것입니다. 도무지 받을 자격이 없는 다윗에게 이런 하나님의 은혜가 임했다면 오늘 사는 어떤 사람도 다윗처럼 하나님께 순전한 믿음을 가지고 있다면 하나님의 회복과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수 있는 소망이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이 시대에도 다윗처럼 허물이 가득 차 있는 인생을 살았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끝까지 하나님을 찾고 도움을 구하는 사람을 외면치 않으십니다. 분명한 것은 우리도 다윗과 같이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을 받았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했다면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의 권세, 성령께서 함께 하시는 복을 받게 된 것입니다. 다윗의 인생을 하나님께서 인도하셨다면 그 영원하신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모든 삶을 지금도 인도해 오셨고 앞으로도 인도하실 것입니다. 이걸 믿으신다면 다윗처럼 오늘까지 나를 여기까지 이르게 하셨나이다. 이 감사의 제목이 여러분의 기도 속에 반드시 들어가야 돼요. 여러분 가운데
실패와 문제가 아직 끝나지 않은 분도 있을 것입니다. 그 광야 훈련 때문에 포기하고 싶을 정도로 힘든 시간을 지금까지도 지낸 분도 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우리는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어요. 여기까지 이르게 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고 우리 일어남을 붙들어 주시고 성령께서 주의 말씀으로 함께 하신 주님의 은혜가 놀랍기 때문입니다. 분명한 것은 우리를 모든 어려움 가운데서도 지켜주시고 질병 속에서도 이길 수 있는 힘을 주시고 회복해 주셔서 주님의 은혜로 오늘 여기까지 왔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지금 여러분의 눈에 보이는 열매가 없다 할지라도 여러분의 마음속에 하나님을 향한 감사가 있어야 돼요. 인생의 시련과 고난과 아픔 가운데서도 무너지지 않고 절망에 빠지지 않고 여기까지 인도해 주신 하나님을 늘 감사하며 그 감사함을 여러분의 삶으로 여러분의 드린 예배로 기도로 표현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두 번째, 다윗이 드린 감사기도 두 번째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게 된 것에 감사합니다. 22절 말씀입니다. 그런즉 주 여호와여 주는 위대하시니 이는 우리 귀로 들은 대로는 주와 같은 이가 없고 주 외에는 신이 없습니다. 이런 말씀이었습니다. 다윗이 어떤 고백합니까? 세상에 수많은 잡신들이 있고 이상한 신들이 있지만은 신은 살아있는 하나님은 하나라는 것입니다. 아니 주 외에 있는 다른 신들은 다 짝퉁 거짓된 신이라는 것입니다. 성경은 이 세상에 여호와 하나님을 제한 모든 신들이 우상이라 악한 귀신의 역사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시편 135편 15절 16절 17, 18 보겠습니다. 이방 나라의 우상들은 은덩이나 금덩일 뿐 사람이 손으로 만든 것이므로 입이 있어도 말을 못하고 눈이 있어도 볼 수 없고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고 입으로 숨도 쉴 수 없으니 우상을 만든 자들과 우상을 의지하는 자들은 누구나 우상과 같이 둘 것이다 말씀합니다. 그렇습니다. 우상은 사람의 손으로 만든 그냥 조각품에 불과합니다. 아무런 힘도 능력도 지혜도 없는 하찮은 물건뿐입니다. 얼마 전에 전 브라질에 35m나 되는 큰 불상이 세워졌다는데 아무리 많은 인원과 물질을 동원해서 지은 그 모습이라 할지라도 어떠한 힘도 주지 못합니다. 수많은 거짓 신들에 속아서 그들을 섬기고 그들에게 모든 것을 쏟아붓는 그 사람들이 무수히 많은데 다윗은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하나님을 발견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에게 먼저 찾아오셔서 참된 여호와 하나님을 믿게 됐다고 감사하는 것입니다. 바로 24절 보겠습니다. 주께서 주의 백성 이스라엘 세우사 영원히 주의 백성으로 삼으셨사오니 여호와여 주께서 그들의 하나님이 되셨나이다 말씀합니다. 이스라엘 역사 속에서 이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하나님의 주인 되심이 끊임없이 드러내 보이셨습니다. 6월절 날 이스라엘 모든 장자는 살려주었습니다. 애굽의 모든 장자를 심판했습니다. 홍해를 가르치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할 역사를 보여주었습니다. 풀 한 폭이 제대로 나지 않는 그 황량한 광야에서 40년 동안 하나님은 신실하게 그들의 생명을 만나와 매출하기로 불과 구름기둥으로 지켜주었습니다. 또한 가나안 땅에 들어갔지만 전쟁에 무수한천 승리할 수 있도록 기적으로 이스라엘에게 승리를 안겨다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또한 온 이 세상 만물을 창조하시고 통치하시는 분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작전 가운데 하나하나씩 인도하시는 살아계신 전능하신 분입니다. 이사야 14장 24절 말씀 보면 만군의 여호와께서 맹세 이르시되 내가 생각한 것이 반드시 되며 내가 경영한 것을 반드시 이루리라. 세상의 권력자들은 선거에 투표자들의 마음을 투표를 얻기 위해서 많은 공약을 쏟아내지만은 다 하지 못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반드시 이루시란 말씀하셨습니다. 이사야 14장 27절 말씀에도 만군의 여호와께서 경영하셨은즉 누가 능히 그것을 배하며 그의 손을 펴셨은즉 누가 능히 그것을 돌이키리야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것은 반드시 이루시는 능력이 주라는 것입니다.
세계의 역사도 경하시고 국가를 세우기도 펴기도 하시고 바벨론이나 애굽 나라처럼 심판의 도구를 세우기도 하시고 교만할 때는 완전히 망하거나 사라지기도 하십니다. 하나님의 뜻을 거스릴 세상에 권력자는 아무도 없습니다. 하나님만이 진정으로 살아 역사하셔서 다스리고 주관하신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이 내가 믿는 참된 여호와 하나님이란 그 놀라운 고백을 다윗은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 인생 속에서 이 하나님을 알고 내 인생을 주장하시는 하나님 안에 거한다는 것이 얼마나 복된 일입니까? 저 북한의 높은 권력층에 있다가 한국으로 망명한 그 황장엽 씨가 그런 인터뷰를 한 적이 있었습니다. 내 인생 정말 북한의 잘못된 그 정권에 속아서 내 인생 이처럼 비참하게 고통을 당하고 있다. 너무도 억울하다. 정말 북한의 그 주체 사상, 공산 사상을 신격화하는 데 많은 공을 들였던 그 사람도 자유를 얻고 정신을 바짝 차리다 보니까 인생이 속아 다 넘어가게 된 것이죠. 영적인 세계에서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알지 못했다면 내 인생이 어떻게 됐을까? 생각만 해도 엄청난 그 두려움입니다. 새 썩을 것과 사질 것을 붙잡고 살아가는 사람, 하나님을 알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헛된 귀신에 속아 두려움과 절망 속에 살아가는 사람들이 이 세상에 넘쳐납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놀라운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받아 성경에 계시던 가장 위대한 참 하나님을 알게 되고 그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로 부르고 그분을 예배하고 그분의 도움을 받게 되니 얼마나 복된 일을 사냐 이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심령 가운데서도 다윗이 드리는 기도의 고백이 감사의 찬양이 매일매일 넘쳐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세 번째, 다윗이 드리는 세 번째 감사 기도 제가 보겠습니다. 이것은 바로 영원한 언약을 이루어 주실 것을 감사 주실 것 미래형입니다. 25절부터 26절 보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여 이제 주의 종과 종의 집에 대하여 말씀하신 것을 영원히 세우시며 말씀하신 대로 행하사 사람이 영원히 주의 이름을 극에 높여 이르기를 만군의 여호와는 이스라엘의 하나님이라 하게 하옵시며 주의 종 다윗의 집이 주 앞에 견고하게 하옵소서. 이 내용입니다. 다윗은 지난 세월 동안 한 번도 실수함 없이 실패 없이 완벽하게 여기까지 인도하신 그 하나님께 앞으로 이루실 미래의 약속을 소원하며 그 약속이 이룰 것을 믿으며 감사를 드리고 있습니다. 좀 구체적인 내용이 28절, 29절인데 보겠습니다. 주 여호와여 오직 주는 하나님이시며 주의 말씀들이 참되시니이다. 주께서 이 좋은 것을 주의 종에게 말씀하셨사오니 이제 정한데 주의 종의 집에 복을 주사 주 앞에 영원히 있게 하옵소서. 주 여호와께서 말씀하셨사오니 주의 종의 집이 영원히 복을 받게 하옵소서 하니라 말씀했습니다. 이 다윗이 드리는 이 기도 내용은 결코 세상적인 것을 구하고 거기에 대해서 감사한 기도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영원한 뜻이 자신의 가문을 통해서 이루어진 것에 대해서 앞으로 이루어질 것에 대해서 감사 기도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성령의 감동을 통해서 인류의 죄와 심판과 죽음에서 구원할 예수 그리스도가 자신의 후손을 통해서 분명히 오실 것을 믿고 또한 그 믿음 속에서 미래를 소망했습니다. 인간이 가질 수 있는 최고의 복, 장수도 복이죠. 그러나 장수가 요즘에 복이라고 꼭 딱 그렇게 말하기는 참 저는 주저하고 있습니다. 오래 사는 것도 좀 복이지만은 어떻게 오래 사는 것 또 다른 차원이지요. 최고의 복은 영원한 생명입니다. 영원한 생명. 이 세상에 잠깐 있다 살아가는 육의 생명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예비들 영원한 천국의 삶, 이것이 최고의 축복입니다. 다윗은 바로 이것을 봤어요. 주 앞에 영원한 축복이 그 이웃은 메시아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실 그 축복을 소원하며 지금
감사하고 있습니다. 아직도 우리의 삶에는 많은 문제와 도전들이 널려 있습니다. 오늘의 일만 생각하고 현실의 문제만 고민하게 되면은 과연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나 의심하고 낙심할 수 있습니다. 왜 나만, 우리 가정만 이런 고난과 어려움이 찾아오냐고 불평, 원망하는 마음도 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참된 그리스도인이라면은 미래를 믿고 영원한 생명을 주 안에서 주신 것을 확신하는 사람이라면 오늘은 힘들고 내가 보여줄 것 가진 것 없다 해도 미래에 약속된 영원한 하늘나라에 소망하며 기뻐하며 감사하셔야 돼요. 무엇보다도 앞으로 이룰 일이 너무나 기대가 될 때 우리는 지금 현재 상황 여기서 뛰어넘어서 일하시는 하나님의 그 역사하심을 소원하면서 감사 찬양 올려야 됩니다. 그럴 때 우리는 범사에 감사하는 믿음 생활이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감사 기도에 하나님께서 미래에 주실 영원한 때에 대한 감사의 약속이 있습니까?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다는 사도 바울의 고백, 로마서 8장의 말씀처럼 아직도 나는 힘겹고 불안한 인생의 여정이 이어진다 해도 미래에 이루어질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완전한 사랑, 하나님의 십자가에서 이루신 완벽한 구원의 성취를 믿고 감사할 때 여러분은 어둠을 밝히는 세상의 소금과 빛이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의 주어진 매일 생활 속에 여러분의 심령에 다윗이 드렸던 감사와 찬양의 기도의 제목이 여러분에게 늘 흘러 넘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이름을 찬양하고 감사합니다. 다윗, 그는 자신을 알았습니다. 자신의 연약함을 늘 인정하고 모든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왔음을 겸손히 인정하는 순전한 마음,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셨습니다. 사람은 외모를 좋아하고 세상의 배경에 빠지지만 하나님은 마음의 중심을 보신다고 우리에게 알려주셨사오니 우리의 심령이 늘 하나님의 말씀과 갈각하도록 하나님을 온전히 사랑하고 그 안에 기뻐하도록 성령 하나님 늘 진리의 말씀으로 붙들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